2020년 5월 30일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알고리즘의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그런 절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다가간 그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유튜브일 것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방송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중에 3순위가 바로 크리에이터, 유튜브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만 해도 상위 10위 안에는 유튜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유튜버가 3위까지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유튜브의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의 인기가 많아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이 유튜브의 특성인 알고리즘인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과학, 컴퓨터과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의미한다 라고 좀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엄청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우리의 일상에 매우 밀접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제가 밥을 먹지 않았다면 배가 고프거나 혹은 배가 고프지 않거나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프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그러면 먹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겠죠. 그렇게 되면 나는 밥을 먹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먹을 것이 없다면 저는 거기서 밥을 먹었다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했다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가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있다, 아니 배가 고프다, 고프지 않다 해서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 상태로 밥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화되어 있는 것, 과정을 공식화한 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만약 우리가 유튜브에 어떠한 것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한 영상 중에 나온 것을 하나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가 그것을 기억하여 데이터하여서 이제 다시 접속했을 때 검색하지 않아도 추천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검색했고 시청했던 것을 기반으로. 그러면은 거기서 추천해주는 영상 중에 내가 관심 있고 보려고 하고 좋아하는 영상이 있다면 보겠죠.
하지만 그 추천된 것 중에 별로 관심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유튜브가 이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추천했던 영상 중에 내가 뭐 어떤 것을 선호했고 어떤 것은 선호하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선호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이제 영상을 추천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거 관심 있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 가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나의 관심사를, 내 관심 있는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이제는 나중에 나오는 추천된 영상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계정에 보면 이 사람이 추천된 영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인지, 뭘 좋아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의 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추천해주네. 이거 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마치 신기하게 막 나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기록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의해서 이미 거기에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튜브가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진짜 유튜브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 느낌을 유튜브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결과로 나와지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된 것을 통해 나도 모르던 나의 관심사나 생각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거를 좋아했구나.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구나. 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관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주체성을 잃게 되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나라는 존재를 단정 지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유튜브 추천 영상이 이건 왜 추천 나온 거야? 이거 나 전혀 관심도 없는데? 이러한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 없이, 그러한 생각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알고리즘에 의해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맞다. 이것도 좋아하나 보다. 유튜브가 나 잘 알고 추천해준 건데 이거겠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추천되는 영상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알고리즘의 위험한, 무서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유튜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도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거기에 좌지우지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말투도, 행동도, 생각도, 습관도, 가치관도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존재 역시 나이지만, 나라는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흘러가는 대로, 환경에 영향 주는 대로 그냥 맡겨버리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에 의해 정해지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것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없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진 이 사람들 역시 목숨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채,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상실한 채, 자신들을 실패자, 패배자라고 말하는 주변의 말에 낙담한 채, 더는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채 문을 잠그고 그렇게 제자들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냥 기뻐할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고 한들 제자들이 전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했는데 어디 갔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목숨은 그리고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으로 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이 믿는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상황이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여전히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상실감으로, 낙담하여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함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마가라는 사람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이죠.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른 외국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그리고 성령이 처음 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전부터 이미 성령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이 강력하게 특별하게 더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때를 교회로 시작을 보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때는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인재가 나타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전히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부활절 전부터 해왔던 이전의 설교를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함께함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렇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동참하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고난이 많고 그러한 상황들이 많은데 사랑하기 어려운, 함께하기 어려운, 하나 되기 어려운 이러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나 하나 자체도, 나 혼자 사는 것 자체도 힘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는 그런 존재인데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 하나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사실로 이끌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는 초월적인 그런 초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 안에 있던 불가능하던 사랑과 함께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한 공동체를, 교회라는 것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변의 어떠한 것도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라는 것이 지역이나 인종, 국적, 문화,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도 선택하지도 제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을 받은 성령을 통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랑은 구분 없이 모든 이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와 함께하고 모든 이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갑자기 각기 다른 모든 언어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이 싫다고 해서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듣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연이라는 것에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이고 피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휘둘려서 알고리즘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모습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기에 맞춰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알고리즘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차별하고 구분하고 제한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어리석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이끌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갈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알고리즘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둠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에 있지 않게 되며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없던 힘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나의 능력이 내가 똑똑해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사랑하게 하고 함께하며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교회 청소년부가 이 세상의 알고리즘 유혹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게, 하나 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알고리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치 않고 선택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